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조금 주시는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가끔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 말고요,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어진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 것이야 너무 쉽죠. 당연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교적인 원리가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의 종교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누군가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그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해 드림으로 그를 만족시키고 그 만족하신 분이 내게 그 대가로 복을 부어주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그가 기뻐할 만한 것들을 내가 해내기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또 그것들을 내 속에서 잘 쌓아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가서 때로는 절하고 또 때로는 정성을 들이고 때로는 무엇인가를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분은 대답을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먼저 고민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고민들이 지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지 못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참 염치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복 주셨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것이 경험되지 않을 때에, 아니면 그것이 잘 누려지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도 서게 되어지죠.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 선포하게 하신 이후에 결국은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징계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31장부터 시작된 회복의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39절 이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필코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필코 복을 주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앞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물론 36절부터 쭉 읽어보아야 하겠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하여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기필코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특별히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내 친척에게 가서 그 친척으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밭을 돈을 주고 사라, 은을 주고 사서 그 땅을 등기해서 그 문서 둘 중에 하나는 내 형제에게 맡겨 잘 보관하게 하고 또 하나는 어디에 숨겨 두도록 해라.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고 이스라엘은 멸망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사려고 하는 아나돗의 밭이라고 하는 땅은 가치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멸망당해서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다 자기네 나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가 우리 것일 수 없어요. 예루살렘도 우리의 것이 아닌데 예루살렘 외곽에 떨어져 있는 그 밭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포로로 잡혀갈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포로지 생활을 해야 되는 마당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내가 살던 땅도 아니고 내 친척의 땅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건 내 땅이라고 증명해 두고 가라고 말씀하시니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나더러 왜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소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사두면 제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 막 땅이 대박이 나가지고 5배 10배 올라서 투기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갔다 와서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 증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나라한테 멸망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사라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증서를 보면서 현실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간 땅, 여전히 소망 없는 현실이지만 이걸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되돌릴 것이다. 너희가 포로된 그 땅에서 내가 노여움과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그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아까지 그 말씀이에요. 내가 기필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너희를 심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껏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 여러분들인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난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신 이후에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 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이것저것을 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 완전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가운데서 충만하게 거하면서 거기서 정복하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 그것들을 잘 만들어내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의무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야 내가 널 위하여 좋은 걸 만들어 놓았다. 이제는 너가 그곳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담을 향해 하나님 하신 명령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어떤 의무의 명령을 주신 적이 있나요?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아, 그렇지. 하나님 뭐 조건을 안 거셨을 리가 없는데 네가 이걸 따먹지만 않으면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참 유혹이 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으니까. 그것조차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게 문제가 돼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걸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유전자를 잘 조작해서 하나님 만드실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으셔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누구에게 조종받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것의 핵심이 심지어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도 내가 거절하고 떠나갈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게 똑같이 그분을 닮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장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풍요로움을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여 완전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에덴 동산,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것 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기들이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족한 삶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뭐였을까요? 그때는 동물의 제사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과일을 따먹으면서 와 맛있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에덴 동산을 오늘 이쪽 찾아봤는데 와 전에는 못 보았던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던지요. 하나님 참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고, 이 에덴 동산을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셨다. 그 하나님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을 놓치시거나 바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들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만족히 누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따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확인하는 것처럼 늘 이스라엘은 오해하고 실패했습니다. 특별히 아담 때부터 실패했지만 하나님 이게 내게 지우신 의무이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무거워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내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게 자꾸 도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 그걸 다 지키려니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 의무가 내게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그것이 의무이기보다 그걸 지킴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다른 것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약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라는 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하라는 거고, 그것 안에는 되게 이상한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적어도 1년에 40일은 금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가려서 먹도록 하신 정결 예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활을 위하여 제정해 두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염병이 생길 만한 것들을 막으신 거고 혹 그런 것들을 옮길 만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것들을 요구하신 거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얻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무거워했어요. 이거 다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걸 다 지키려니 너무 힘들구나.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 무겁게 느끼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 덕분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그 하나님 외에도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탐심, 탐욕, 또 하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마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그들의 소산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그들이 먹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내가 전에 살던 곳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다른 방식으로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어요. 근데 쟤네가 잘하는 것 같아. 나도 쟤네처럼 무엇인가 많은 것 얻기 위해서는 쟤네가 하는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탐욕.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내 안전을 도모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땅은 지정학적으로 되게 불안해요. 마치 남한 우리가 살고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그랬던 것처럼 아래 위쪽에 대단히 큰 세력들에 의해 얼마든지 도전받고 넘어질 만한 위험한 지역이 이스라엘에 살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뭐냐면 이게 아무리 위험한 땅이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전합니다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벽이 되시고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지나다가 보니 그것 말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돕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돕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안전할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웃나라와 화친하는 거죠. 얘네들이랑 잘 사귀어두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안 도우셔도 얘네들이 도와주면 안전할 거다. 근데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쟤네가 날 도와주려면 나도 쟤네한테 뭘 주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쟤네가 위험할 때 도와주는 것까지 그냥 give and take 하면 좋은데 보통 옛날 고대 사회에서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요. 주로 결혼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웃 나라의 힘을 빌리는 순간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도와주시면 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이것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으로 연결된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혹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죠.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선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곧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심지어 나라는 이제 멸망해서 바로 눈앞에 군대가 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있는 그 와중, 그리고 자기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은 주고 사라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쩌면 의미 없이 우는 마음으로 사고 있는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을 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내가 너희들 속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할 마음을 그들에게 둘 것이라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쁨으로 주시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다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완성하실 거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뒤에 읽었던 43절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이키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베냐민 땅,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이 저녁에 그 성읍들을 너희가 돈 주고 살 것이다. 그 성읍들에게 너희가 집들을 사고 그곳에 거주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은 나중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약속으로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내가 기필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내가 기필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나에게 와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너희가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때만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그를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취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이 되겠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냥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를 품어줄게만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널 저주하는 개를 저주해 줄 거야. 누군가가 너를 선대하고 너에게 복을 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너를 복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이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가지를 기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가 절정에 달아있는 예레미야 시대 때, 지금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있는 그 시점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경외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 아담의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순환적으로 선순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푸세요. 그 복을 하나님 베푸신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습니다를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예배로 받으셨으니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복을 베푸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은혜에 감사한 걸 예배로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으니 또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체 1번 사람의 제일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다 고백하고 대답하셨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겠다. 영어로는 enjoy 힘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은 두 개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대답을 하셨을 터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혹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요?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들을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저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만족스러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선순환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가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하고 만족해하는 것, 내 인생에 이게 있으니 난 참 좋다. 내 인생에 적어도 이것은
나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으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제가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만족히 누리고 그 만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를 즐거워하는 것. 보통 여기에도 저희 어린 아기들을 안고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드리다 보면 아기들이 뭐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면 막 울잖아요. 걔네들을 잘 달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엄마죠. 근데 아빠도 잘 안 되고 주로 엄마가 안아주고 엄마의 품에 있으면 그것으로 그 아이들은 즐거워집니다. 만족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엄마는 맛있는 걸 주니까, 엄마는 날 잘 이해해 주니까, 엄마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엄마 품이 좋아서 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제거하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엄마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엄마를 즐거워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걔가 나만 만나면 웃어. 막 울다가도 내가 안아주면 막 행복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스트레스가 될까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처럼 심판 때처럼 아니면 우리가 기대치 않은 고난의 길, 어려움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변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기필코 복을 줄 것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지킬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듣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매일마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죄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어떻게 복 줄까를 계획하시고 그걸 준비하셔서 하루 종일 열심히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다짐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예,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오늘 하루 내가 힘을 다해서 너에게 복 주고 은혜 베풀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도 그걸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가 되기보다 우리의 감사이자 즐거움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막 무거운 책임으로 가득한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다 보니 참 좋다의 고백이 저절로 우리 속에 나오는 그 예배가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왜 쉽겠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기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실패했던 것을 보면 또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겨운 여러 현실들을 만나는 걸 보면 이 고백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줄 알아서 내가 지칠 만한 순간에 맞아, 하나님은 나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또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입으로 저희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한없이 연약하고 저의 눈은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느라 너무 자주 넘어지고 지쳐하지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응원해 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옵고 이번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